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를 여러 번 왔었어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온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같이 탁구 치러 여기 아래 위층인가요? 네, 여러 번 왔었었는데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또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성령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오늘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접했던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진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처녀 비유, 그래서 우리가 신부에 대한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인용된 말씀이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할 때도 또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인용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깨어있는 어떤 신앙 이런 초점으로 또 설교질 때에도 인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에 모두가 다 주님이 예배하신 그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장차 주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가 다 낙오 없이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 이런 말씀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힘입어서 반드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깊이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의 재림과 또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주변에서 또 뉴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 24장 우리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전에 어떤 선교단체에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2020년도죠. 바로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바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다 완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이 다 완료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이제 살피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다름 아닌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천국이라는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죠. 또 그의 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세어봤는데 천국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약 33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까지 합치면
한 40회 이상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유심히 잘 살펴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증거하시고, 또 이것을 실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말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리셨고, 또 증거하셨고, 또 실제로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직접 누릴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최초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선언, 천국에 대한 선포로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오늘 나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가까이 왔다, 이제 좀 있으면 좀 오려나,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생각,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까이 왔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앵기켄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오늘 이 말의 뜻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것은 동사예요. 우리가 동사로서 그 시제를 보면은 완료 능동형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그 의미는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즉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여기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의 의미는 천국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함께 같이 시작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특히 세상 사람들은 천국은 뭐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아니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또 축복이고 선물이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처럼 천국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바로 이 천국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잘 요약한, 또 잘 보여주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세 가지 동사인데, 그 단어가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인 것인데, 뭘 가르치신 건가요? 천국을 가르치신 것이죠. 바로 천국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지, 또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전파했느냐? 바로 천국 복음이죠. 성경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고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병을 고치신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런 어떤 눌려 있는 자들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고 치유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병 고침이 바로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관련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귀신이 나오고 병고침이면 그 자리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을 전하시고 우리가 실제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천국을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역시 천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3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천국의 일이죠. 천국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그 40일의 그 중요한 시간에도 역시 그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와 또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든 삶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을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이 천국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천국은 우리 성도들이 꼭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런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럼 과연 이 천국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잠깐 해보길 원하는데, 천국이 뭘까요? 천국 좋은 나라, 좋은 집, 막 화려한 궁전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답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걸 많이 구하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잘 입게 해주세요. 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달라는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사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과연 천국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을 통해 성령 임하심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의라는 게 뭘까요? 의라는 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의롭게 되었다, 의인, 아니면은 뭐 의를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의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단어지만 이런 어떤 이 의미를 한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말을 대입해 보면 성경이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쉽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즉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나는 그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를 얻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담대함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겁날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에 대한 사실은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하지만 내가 온전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담대함을 얻고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아멘이죠. 그래서 이처럼 바로 이런 의를 지닌 자가 누릴 의를 지닌 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릴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이 평강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내적인 증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를 얻고 의로 충만하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내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이 들어찬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즉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를 짓누르던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산처럼 크게 느껴지고 나를 짓누르듯이 괴롭고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그 많은 문제들이 굉장히 작은, 어떤 손톱만해지는, 또 먼지 티끌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고 힘인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 이 희락이라는 것, 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평강이라는 것이 내 안에 나타나는 내적인 증거라면, 이 희락은 바로 외적으로 나타내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증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바로 바깥으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내 외적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들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아마 저 사람 미쳤나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면 항상 웃고 있죠.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웃는 사람, 찡그리는 사람 많이 보게 되는데, 항상 웃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천국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웃음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굉장히 차가운 그 지하 감옥에서 굉장히 많은 매를 맞고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이런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천국만 가득 들어차게 된다면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본문 앞서 말한 대로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누릴 수 있고, 또 이제 장차 다가올 영원한 천국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첫 관문이 바로 주님의 혼인잔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그 혼인잔치에 과연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가, 즉 이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슬기로운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미련한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기름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이 있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로 바로 이 둘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살피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이 기름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 과거에 이제 제가 지금 돌아가셨죠, 조영기 목사님. 제가 조영기 목사님 많은 영향을 받고 이제 순복음 신학을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또 순복음 신학하면서 많이 이제 접했던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기름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뵙고 또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등불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배우고 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당연한 말이죠. 근데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성도답게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곳에서 이런 성령님의 임재를 기름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이런 기름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성경 잠깐 찾아보길 원하는데, 누가복음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우리 사도행전 우리 10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기름이라는 모든 단어들은 바로 누가 뭐래도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때 쓰여진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기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크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우리말식으로 읽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크리스라는 말이 바로, 이 크리오라는 말이 바로 이 기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인데,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서 기름을 뜻하는 이 크리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항상 성령님을 가리켜요. 항상 성령님을 비유하고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게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기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기름이라는 말도 그럼 과연 크리오로 쓰였느냐? 그랬으면 이야기를 안 했겠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에는 크리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다른 단어인 엘라이온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크리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엘라이온이라는 말을 썼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엘라이온이라는 말을 번역하면은 감람류, 올리브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오로지 이것은 등불을 밝히는 용도로 쓰이는 그런 기름을 나타낼 때에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번도 이 엘라이라는 말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적이 없어요. 이것은 단지 그냥 어떤 불을 밝히는 그런 기름을 어떤 상징하는 기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 것인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성령님을 상징하는 말로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이 기름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기름은 단순히 성령님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틀린 해석은 아니죠. 우리가
또 성령을 또 당연히 받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과연 주님은 어떤 의미로 오늘 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길 원하는데,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 힌트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까 말했던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즉 이 두 단어는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인데, 먼저 자꾸 헬라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먼저 이 두 단어,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나타내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슬기로운 자는 프로니모스라는 말을 쓰게 되고, 이 미련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모로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이제 같이 쓰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인 경우가 여기 본문 마태복음 20장 말고 또 다른 한 곳에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통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어디냐면 거기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우리가 그 두 단어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책갈피 하시고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지혜로운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까 말했던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예요. 즉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했던 슬기로운 자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 바로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역시 모로스라는,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 해당하는 그 단어와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연관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기름을 준비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 즉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언급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있죠.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이 천국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한 자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잠깐 넘어와 볼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7장 23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어떤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7장이 서로 병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본문은 바로 서로 동일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그 좋은 예화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말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 계명의 말씀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게 되면, 우리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내 앞에 나오라라는 말씀도 있죠. 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또 누가 잘못을 내서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또 우리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그 가운데 들어있죠.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선악과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외식하지 말고, 또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그 안에 들어있죠. 우리가 물질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먼저 어떤 대접을 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방금 말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실천하는 자들이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등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유추해서 알게 되면 바로 계명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등은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갖고 있었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켜 행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장차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증거해주는 또 다른 좋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계시록 19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쪽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좀 더 오늘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제 그 천국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런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나온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